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삶의 배경, 성장 배경 그런 모든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그 죽으신 은혜가 어떤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신분과 상관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비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인이든 또 노동자든 전문인이든 그 어떤 차별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배워 우리가 누군가와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첫 인상부터 편한 사람이 있고 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분명히 다 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불편합니다. 그런 이제 첫 인상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관계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는데, 큰 영향을 미쳐요. 첫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편한 사람이 있고 또 덜 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 시끄럽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당연히 불편한데, 속 시끄럽지 않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괜히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갈라디아의 교회들도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분리가 일어났어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본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족발 환상, 우리 소위 말해 족발 환상이라 그러죠. 하늘로부터 우리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로부터 이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위에 그 율법에서 금하는 고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으로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배워온 바, 율법에서 정한 바 절대 금하는 음식입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금하지 않는데 너가 금하느냐? 먹어라. 그래서 율법에서 금하는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베드로야, 너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저 부류의 사람들은 도무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야.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이 사람들만이 구원의 대상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부터 버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바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에게 12절에 나와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오매 할례자인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왜 두려워해요? 베드로가 보기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 음식을 먹고 있는 이 행동이 그들이 보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저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악하다 할 거라는 그런 눈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을 뭐로부터 분리해요? 이방인들로부터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할례자들, 유대인들과 식사를 결국은 하게 되는, 그래서 스스로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대면하여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베드로가요,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위선이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가 마음속으로는 또 행동으로는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위선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바나바도 똑같이 따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면하면서 얼굴을 보고 책망을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교회에서 모태신앙, 비모태신앙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삶의 모습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또 극적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큰 영적 체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있고, 또 그것보다는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서로 조금씩 영적 체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또 직업상 노동자 계층이 있고 또 전문인의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누구보다 되게 많이 배운 사람이 있잖아요.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삶의 양식의 모양이, 삶의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다름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름이 나는 저 사람을 좀 덜 사랑해, 불편해, 저 사람하고 좀 거리가 두는 게 난 편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의 의가 율법이나 아니면 사람의 전통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 의가 오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만약에요, 나랑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헛되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더 잘났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똑똑하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더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더 큰 죄인이고 나는 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다 헛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위선을 혹시 행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스스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 설명해요. 바울은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내 인간적으로 불편한 거, 내가 조금 나도 사람인데 뭐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 내가 좀 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않냐는 겁니다. 그들 모두 앞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들을 강요하여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방식대로 살지 않잖아요. 율법을 지킴야만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으면서 어찌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대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사람의 전통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느니라. 위선자는 스스로 범죄자를 만드는 일이다. 19절,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어찌 우리가 세상 전통,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분리하여 내가 만든 기준대로 너는 그게 안 되니까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죄인이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기준에 따르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너는 성경 말씀은 지금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그게 아닌데 말씀을 그렇게 달리 하겠냐는 거예요. 너는 박사과정까지 공부 안 했으니까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어째 그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형편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노동자, 단순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의롭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내 안에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나는 다시 예수님이 없다, 내가 살았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내가 세워놓은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사람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혹시 남들에게 숨겨진 마음에 저 사람 나보다 이것이 부족해. 저 사람 나보다 이것이 형편없어.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실 리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줄 알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복음에 우리가 중심으로 더욱 가고 있어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핵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죽으신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루티의 건강 회복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엊그제 우리 피크닉 야외 예배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